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는 르바란 휴일이 이틀째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3일째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하였기에 오늘은 짧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언젠가 피트니스에서 일하는 퍼스널 트레이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월수금 시간에 운동을 몇 개월 동안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같은 양의 운동을 했다고 해도 운동의 효과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육들이 월수금의 시간이 되면 정기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이미 반응하여 그 운동이 일상화가 되고 익숙하게 되었기 때문에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덜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동이 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화목토라든지 이렇게 날짜를 바꾸어서 하든가 아니면 운동의 형태를 바꾸어서 운동을 해야 실제 우리 몸에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노예 근성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서 완전히 적응되어 그들이 노예의 삶이 싫다고 하더라도 노예의 삶에 이미 최적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노예의 습성과 습관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 힘든 노역 중에 몇 대 위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기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광야의 한복판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이고 계십니다. 만나라는 것을 200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분량이 얼마입니까?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보았는데 200만이 먹으려면 저희들이 배로 운송할 때 쓰는 20피트 컨테이너 120개 정도의 분량인 것입니다. 새벽마다 이 분량 이상의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 양식을 주시면서 그냥 식량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익숙하던 그 노예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도 계획을 세우고 또 운동의 방법도 바꾸고 날짜도 바꾸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노예로서의 삶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5일 동안은 하루분,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5일 기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미리 많은 양을 거두었을 때는 바로 그 다음날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데 6일째 되는 날에 말씀대로 이틀치를 거두었을 때는 아무런 냄새도 벌레도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순종과 더불어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십계명의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화 되기 전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집중하는 날로 안식일을 구분하여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 이것은 창조주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365일 일했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강도도 애굽 사람 마음대로였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와는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구분하시어 쉼을 갖고
그날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날로 지키는 것을 만나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지키는 것은 바로 창조주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날을 잘 지키기 위해 준비가 필요함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쉬운 말로 해볼까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위해 처리해야 할 일을 미리 마무리하고 필요한 것은 미리미리 주일 전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날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만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심을 말해 주십니다. 28절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은 어떠십니까? 주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자들과 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십니까? 각자의 예배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 후손을 위해 대대로 간수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증거판 앞에 두어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어야 합니다.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퇴색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는 새로운 은혜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주일을 정하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일날 이런 주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잘 나누며 전하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된 습관들, 하나님 없이 사는데 익숙한 습관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습관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배우고 익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일
이제 나서